레위기 21장 1절 말씀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지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 쓰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저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 이번 주는 31번째 파라샤입니다. 이번 31번째 파라샤의 제목은 에모르, 다시 말해서 말하여 이르라 하는 말인데, 그 말씀의 내용이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한 말을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말하라. 에모르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이 말을 해라 하는 그 말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2절 말씀에, 1절 말씀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죽은 자에 대한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합니다. 근데 그 죽은 자들이 누구인가 하게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형제는 가능하다. 내 형제가 죽었을 때에는 제사장도 그 죽은 자의 사체를 만질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관계의 사람들은 사체를 못 만지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말씀에 그것을 넘어서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쩐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일반 제사장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자기 부모, 형제, 피부치를 제외하고서는 못 만지도록 했어요. 근데 대제사장에게 가서는 심지어 부모도 불가해요. 부모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부모도 시신을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쭉 살펴볼 때에 도대체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활과 관계되어지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은 생명으로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시신을 만지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렇게 추측도 해봤습니다만은 다른 많은 그 설교자들은 이것을
감정대로 살지 말라. 사실 우리의 감정이 제일 많이 끌어오르는 게 죽음 앞에서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기 피부치, 부모, 형제, 자매 앞에서 그들의 죽음을 봤을 때에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격하게 격동할 수밖에 없는데 감정에 함몰되어지지 않아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규정들을 짓고 있었어요.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가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심리적으로도 어떤 상황 앞에서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되는 감정을 제대로 분출하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회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드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감정대로 살지 말라. 그것을 분출하는 데 있어서 장소와 시간과 때를 조심해라. 왜냐하면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육신적인 혼의 생각이 분출되어지는 곳이 바로 감정이거든요. 물론 어떤 감정들은 굉장히 합당하고 타당한 감정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자신의 그 죄된 육적인 욕구가 감정으로 절제되지 못하고 이렇게 분출되어질 때는 그것이 죄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는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을 붙들어서 사탄의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예수께서는 지적하셨거든요. 이것처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제되어지지 못할 때에 때로 그 격한 감정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에 거침돌을 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신을 만지지 말 것을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너희 부모 형제의 죽음을 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너희는 죽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부활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람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이 되고 이삭이 죽고 나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적으로 죽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영생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다.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은 이미 죽음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동시에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것을 가장 내 감정이 격하게 분출될 수밖에 없는 피부치의 죽음 앞에서도 너희들은 그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격하게 내 감정을 분출한다든지 지나치게 내 슬픔을 표현한다든지 꼭 이것이 무슨 피부치의 죽음 앞에서 내 감정을 절제하라 혹은 마음대로 분출하지 마라 하는 이런 차원보다도요.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보게 되면은 내 생각이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이끌려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부모의 죽음 앞에서, 피부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 감정을 절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일상적인 삶 속에서 모든 사물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혹은 나 혼자 내 속에서 내 욕망을 어떻게 더 조절하고 내 솟구치는 욕망의 감정을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절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 감정들을, 내 욕구들을 정말 내 속에서 지금 이런 생각이 올라오고 이런 감정이 올라오고 이런 욕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내가 분출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가?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적절한 절제를 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요.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험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험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의 재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맹인,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안, 축농증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지체가 더한 자, 육손, 육발, 그죠? 손가락 하나 더 있고 발이 더 하나 있고, 이것도 해당이 돼요.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곱사지요. 키 못 자란 자, 난쟁이, 눈에 백막이. 요새 백내장 걸려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게 되면은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물론 육체 스스로 흠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누가 뭐 저기 뭡니까 지체가 더하고 키가 덜 자라고 뭐 자기가 원해서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불가항력적으로 자기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일인데 거기에 어떤 섭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지나친 유추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서 그런 흠이 있는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규제하시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올바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도 한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관리를 하는 것과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뭔가 하게 되면요.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14절 읽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그쳐 주시니 예 됐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런 병든 자, 맹인, 전원자 내 앞에 음식을 못 드린다. 나오지 말라고 규제하셨어요. 근데 예수와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 나오시면서 오히려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와께서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이거는 이미 약속된 대로 행하신 거거든요. 예수와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을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데에 거침돌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육체에 흠이 있다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와 안에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절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은 레위기 22장의 이제 말씀인데,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9절 말씀과 같이 읽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할지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흠없는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으로 해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 근데 그 중에서 보게 되면은 딱 금하시는 것이 있어요. 24절과 2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너희는 고환이 상했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수컷이 고환이 상하게 되면은 생산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렇죠? 다음을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생명 있는 예물을 드리라. 살아있는 예물을 드리라.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번제를 드린다든지 화목제를 드린다든지 할 때 짐승이 염소, 양, 소 이런 걸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고환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헐값에 사들일 수 있겠죠. 그죠? 아마 그때 당시 성전 앞에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런 고안 터진 어떤 그 수컷들을 갖다가 헐값에 파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반값에, 3분의 1 값에 막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들여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은 훨씬 더 싼 값에 모양새는 갖추고, 실리는 챙기고, 그죠? 그게 과연 실리를 챙기는 것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서도 그런 것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못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모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헌금을 쓰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에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지금 이 시대에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라는 것이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가 하게 되면은 헌금으로 드러나요, 이게.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금을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서도 하나님과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그래도 이 믿음이 참 부족한 믿음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서 주님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것도 그렇게 나쁜 믿음이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헌금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했으니까 괜찮다. 안 하니까 잘못됐다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판단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하되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있느냐. 안 하면은 네가 왜 지금 헌금을 안 하고 있느냐. 돈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까 내 금고는 그만큼 비게 되니까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막이 그만큼 없어지게 돼. 그러니까 난 하나님 앞에 이 돈을 못 드리고 있어.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또 막 하나님 헌금 막 해. 그럼 또 괜찮으냐? 아니요. 그 돈을 막 하나님의 헌금 드리고 그 헌금 드림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했으니까 주세요라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마케도냐 이방 교회 교인들이죠. 성도들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바울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라. 내가 간 다음에 헌금 한다고 했잖아. 내놔. 이러면은
그때 허겁지겁하면은 억지로 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모양새가 빠지지 않겠느냐. 미리 준비해라. 하나님께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해준다.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 헌금을 함에 있어 가지고 깊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레위기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해서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둬라. 아론은 회막 안에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늘 하나님 앞에서 등잔불을 켜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내가 지금 말씀 한 군데 빼먹었어요. 레위기 2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말씀. 23장 1절 말씀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아멘. 자, 그 다음 이제 23장 전체가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둘이 서로 하나로 붙어 있어요. 이 유월절 절기는 유월절 절기의 첫째 날이 무교절이에요. 집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하는, 그리고 유월절로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그 다음엔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로 이렇게 쭉 이렇게 절기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모든 절기들은 보게 되면 일주일 단위로 되어 있어요. 어떤 절기는 2주로 지키게 되는데 그것도 안식일을 끼고서 일주일 단위로 쭉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절기들을 갖다가 23장 4절서부터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절기들을 말씀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단위로 얘기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 한 주의 하이라이트가 안식일이에요. 그죠? 이 안식일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명한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시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만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을 365일로 잡아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다음 24장에 나옵니다만 등불을 켜잖아요. 그죠? 샤밧에 안식일에 등불을 켠다고요. 이 등불이 바로 메시아의 등불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그 빛이 바로 메시아의 빛이에요. 그 빛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등잔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메시아의 빛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샤밧 안식일을 시작할 때에 촛불에 등잔에 불을 킵니다. 메시아의 불을 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이 유월절이 무엇이에요?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 나올 때 첫 번째 지킨 절기가 예수와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났잖아요. 그죠? 너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벗어났느냐? 아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너희가 누구냐? 예수와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 예수와의 피로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야. 유월절은 바로 너희가 누구냐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랬을 때 내가 누구냐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이 주고 있는 그 세상의 가르침 안에서, 세상적 가르침 안에서 세상적인 것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당신은 아직까지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절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절기의 끝에는 항상 안식일이 같이 끼어 있어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 당신은 지금 내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24장인데, 이 등잔불을 항상 켜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진 이후에 성전 예배는 끝이 나버렸어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등잔불을 못 켜요. 지금도 못 켜고 있잖아요, 등잔불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회복되어진 다음에 지금도 예루살렘 모리아산 꼭대기에는 이슬람 성전이 지금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곳에다가 성전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지금 노심초사 고민하고 있고 로비를 벌리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성전의 등불은 못 켜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 시대의 등불은 누구냐?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의 성전에서 다시금 등잔불을 밝히는 것을 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등잔불이 바로 메시아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빛이 있으라. 그 메시아의 빛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모든 것이 그로 인하여 지어졌다 그랬어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것이 지어졌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요, 이 시대의 등잔불은 누구냐? 바로 원유맨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유맨들이 그 메시아가 원하였던 그 빛,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받아내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 빛을 성전에 두어야 되는데 성전은 파괴됐어요. 성전 파괴 뒤에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빛 안에서 지어진 원유맨이 지금 그 빛을 소유하고 있다. 완전한 진리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메시아의 완전한 빛을 바로 원유맨들이 소유하고 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등불들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애굽이에요.
이방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곳에서도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와예요. 예수와의 빛.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만났습니까? 그 빛을 소유하셨습니까?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종교 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저는 솔직히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솔직히 그런 말도 별로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신앙 양심이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도 뭐 틀린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의 속사람이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별하지 않아요. 그죠? 이러면 안 돼. 이거는 괜찮아. 그죠? 다 분별되지 않아요. 다만 그곳에서 그렇게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다음 부차적인 문제입니다만은 다 알지 않아요. 정말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 속에 메시아의 빛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원유맨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주자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잖아요.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보게 되면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랑 같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아버지 한 대로 원래 하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한테는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래서 더 이상 본문을 게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약속도 같이 주시지요. 네가 이곳에 거주하게 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나중에 야곱한테 말씀하세요. 창세기 28장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조금씩 다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삭에게는 가나안 땅 떠나지 마라. 야곱에게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여러분, 야곱에게 이 마지막 야곱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어디에 완전히 집대성 되어지는가 하면 야곱에게 집대성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집대성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여진 자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가지에, 원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이 바로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은 언약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냥 이스라엘 제껴놓고서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 받았어, 이것은 사실은 성경을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유대인은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접붙여질 때에 바로 완전한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이방인이 접붙여짐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원유맨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제사장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정대로 살지 마라. 아, 오늘 나는 꿀꿀해. 아, 오늘 난 기분 좋아. 그 감정에 이끌리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근데 지금 세상은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막 거의 끝장왕으로 가잖아요. 사람 성별까지도 남성과 여성을 오늘 기분에 따라서 바꾼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 어른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 21장 말씀을 맨 처음으로 읽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른이란,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악한 말을 한다든지 격한 말을 한다든지 쓰레기 같은 말을 내 입에서 던진다든지 내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은 별의별 말이 다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너는 어른이다. 백성의 어른이다. 사실은요, 원유맨들은 이 시대, 이 세상의 어른들이에요. 그들이 빛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나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저도 예전에는 거기에 살았습니다만 사실 그들이 생각한 그건 없거든요. 근데 그걸 분명히 붙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예수 믿는 건 그걸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아무리 거룩해도 결국에는 그들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밖에 안 되거든요.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라고 하는데 이 어른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바알이에요. 우리가 바알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 뜻은요, 이 어른이라는 게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알이요, 지배하다, 다스리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주인이에요. 예수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예수와를 정말 올바로 믿게 되면요, 예수와의 뜻을 이 땅에서 풀어내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어른들이라고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형편무인지경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오직 내 편하기만을 바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불편해지면 못 산다고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프라이팬 위에 메뚜기처럼 들고 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의 원유맨들의 정체성이 바로 어른이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파라샤 31번째 주에 파라샤의 제목이 뭡니까? 뭐죠? 에모르. 그죠? 에모르. 말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말하여 이르라. 에모르. 말하라고 했어요. 근데요, 참 재미있는 게, 에모리. 요 뒤에, 에모르 뒤 끝에 요드가 하나 들어갔다 붙잖아요. 요드가 하나 들어갔다 붙으면은 이것이 1인칭으로 바뀌어요. 1인칭으로 바뀌어서 내 말이 돼요. 에모르는 듣고서 이 말을 가서 하는 게 에모르예요. 근데 뒤에 요드가 붙게 되면 인칭이 바뀌어서 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모리 족속이 있죠. 원어로는요, 우리 한국말로 아모리 족속이라고 나와야지, 히브리 원어로는 에모리 족속이에요. 에모리. 여러분, 그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모리 할 겁니까?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내 욕정, 내 생각, 내 가치관에 따라서 에모리 할 겁니까? 에모르 할 겁니까?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마지막 단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계속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뜻대로 이거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고 화내고 슬프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국 멸망당합니다. 늘 하는 말씀처럼 나 교회 다녔는데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이들이 에모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에모리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댕기고 말고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오늘 31번째 파라샤 에모르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애굽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 의미를 벗어나서 이 땅에서 이미 예수와 안에서 성취되어진 영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이신 그분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기에 그 말씀을 에모르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와의 생명을 유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첫째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에모르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첫 번째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그리스도인을 알아보고 이방 그리스도인을 함께 사랑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식을 이루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여서 자기 사랑을 극대화시킴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등진 채 자기 느낌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것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를 가진, 메시아의 빛을 가진 자들이 온전히 비단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어서 길 잃은 자들을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